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가운데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는 등불이죠.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에 길을 비춰주고 방향을 찾아주고 또 바른 길을 걷게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처럼 오셨어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렇게 빛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살펴보시니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개역 개정판 이 성경에는 이 세상의 죄악으로 그렇게 충만한 곳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노아와 그 8 식구를 건져주셨죠. 여러분, 그 또 한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죄악이 극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이 중보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그 성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죄로 얼룩지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죄악이 마치 그 저수지의 물이 점점 차고 올라서 이것이 가득히 차면 넘쳐 흐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마지막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 주님께서 흑암에 앉은 우리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인 마귀가 통치하는 그런 이 마귀에게 그런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마치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데 멀리서 희미하게 작은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빛이 점점 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빛이 완전히 장악한 그곳이 바로 동굴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인생을 어둡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어둠 가운데 속한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우리는 마치 눈을 감고 사는 사람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전철을 타려고 그렇게 가는데 그 어떤 맹인이 그 맹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갔어요. 근데 제가 미처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밟고 있는 곳이 이 맹인들이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노란색 그 엠보식처럼 되어 있는 유도선이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길을 막고 있었네 하고 얼른 비켜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눈을 뜨고 있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 피해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맹인이신 분은 그 유도선이 그분에게는 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도선을 밟으면서 여기가 길이고 또 여기가 가로막힌 벽인지 그것을 알고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찾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과 같았죠. 그런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눈을 감으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되신, 길이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흥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면 우리는 빛의 반사체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세상은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악의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물러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불을 끄고 문을 닫으면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 어두움이 물러가요. 빛만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죠. 마찬가지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죄악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회개되고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등대와 같이
성도를,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빛의 반사체로 여러분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이제 밝히 드러나셨어요.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신 그 사건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로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인생은 그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빚을 다 완벽하게 테텔레스타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완불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아무 이 잔액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영으로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시는 것이죠. 보혜사는 우리의 삶에 이 곁에 서서 돕는 그런 분이시고 상담가이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중보하시는 그런 돕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전파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성경을 전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할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과거의 그런 역사책의 그런 이 지어낸 이야기로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또 영적인 일을 무지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종종 이제 마케팅의 그런 이 교육을 위해서 쓰이는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제 신발 회사에서 이제 신발을 팔려고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자고 두 사람을 아프리카에 보냈어요. 근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아,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맨발로 다니는 걸 보니까 여기서는 틀렸어요. 시장성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여기는 아주 무궁한 시장입니다. 하나도 신발을 신지 않은 걸 보니까 팔아먹을 신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런 곳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 우상숭배가 가득해. 온갖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여기는 강력한 무슬림 국가야. 여기는 강력한 불교 국가야. 여기는 강력한 힌두교 국가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어.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돌아서잖아요. 야, 전해도 듣지를 않아. 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냥 기대도 안 하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100%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미약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2교회는 칭찬을 받았거든요.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미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기는 불가능해요. 여기는 불모지예요.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다간 내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능력이 약한 것이 곧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쿄에 다녀왔잖아요. 도쿄에 갔다가 여러 군데도 가봤지만 특별히 이 야수쿠니 신사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야수쿠니 신사에 갔어요. 야수쿠니라고 하는 말이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야수쿠니라고 하는 말 자체는 좋은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현충원이 있잖아요. 현충원에 이제 이 당 대표가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거나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서 참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참배하는데 그 현충원에 모신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의 묘소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잖아요. 국가를 목숨을 걸고 지킨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의 야수쿠니 신사에는 똑같이 일본의 그런 이 국가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의 유골이 거기에 모셔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유골들이 어떤 유골들이냐면 이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들의 유골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총리들이 해마다 야수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하잖아요. 하필이면 왜 그 전범들의 이 유해를 거기다 모시고 거기를 참배하냐. 그냥 참배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참배하는 그곳이 신사예요.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 민족 종교인 신토의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신토의 사원에 거기다가 이 전범들의 유골을 모시고 거기다가 참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점잖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면 입구에서부터 이런 기둥이 이렇게 신사를 상징하는 이런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럼 그 앞에 딱 가서 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요. 그 제단 앞에 또 그 기둥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한 번 참배를 해요. 그리고 그 제단에 가서 또 이렇게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뭐 별 사람들이 다 오니까 거기에 일본 극우 이제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도 와 있고 또 경찰도 와서 딱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서 혹시 이제 거기를 도둑히는 사람이 올까? 막 이렇게 이제 그것을 예방하려고 거기 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신사가 사실은 일본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히어로, 위대한 영웅들, 좀 독특한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을 신으로 모시거든요. 다 신이에요. 심지어는 고양이도 신인 것입니다. 일본 기독교 인구가 1억 2천만 일본 인구 가운데 105만 명이에요. 105만 명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수잖아요. 거의 광역시 하나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그런데 1억 2천만 인구에 대비 105만 명은요, 1%밖에 안 되는 인구예요. 그것도 1%도 이제 그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그런 해외에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 이주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요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보다 50년이나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엄청난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신사가 2022년 2년 전 현재 8만 7천 개나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일본은 신사가 다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 바로 일본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그런 자원을 투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완전히 복음에 불모지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일본은 소용없구나. 아무리 갖다 쏟아붓고 아무리 기도해도 일본은 더 이상 복음의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올해 이제 내년 2월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일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을 부지런히 비춰야 되고 계속해서 비춰야 되고, 이 랜턴 같은 거는요,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습니까? 불이 점점 어두워지다가 꺼져버려요. 우리의 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줘야 돼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배터리가 완충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춰야 돼요. 어둠이 짙을수록 여러분 그 빛은 더욱더 강하게 비추는 법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일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더욱 많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밝게 빛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그 청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건석으로 빨리 장수를 넘기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읽을 때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온유해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사모함으로, 마치 이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아주 양식으로 별미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말씀을 깨달으려고 이해하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세요. 네. 사모하세요. 네. 이해하려고 하세요. 네. 깨달으려고 하세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기 보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정말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많은 영적인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정말 알아듣는 그런 지혜가 더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듣는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에 똑같이 학문을 배운 다른 소년들보다 하나님이 10배나 탁월하게 그 지식을 더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냥 건석으로 읽는 사람보다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읽는 사람보다 10배나 깨닫는 그런 깊이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달란트의 원리도 같지요.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졸리고 자꾸 이렇게 금방 읽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 사모하고 아멘. 깨달으려고 아멘. 그렇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데를 다 재건했어요. 그리고 나서 7개월 만에 모든 백성들을 다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이제 나무로 만든 강단에 올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딱 펼칠 때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다 공손하게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자리에 그렇게 이 손님으로 가 있다가 그 자리에 온 초대받은 손님 가운데 조금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어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있다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네. 가장 경외할 분이잖아요. 아, 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 일어났어요. 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이렇게 외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을 자세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 받을 준비를 한 다음에 그들이 또 뒤에 보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두가 다 기울여서 경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양옆에 있던 레위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설명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읽어 들리고 레위인들은 깨닫게 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 통곡하며 울었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요. 우리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자원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먹음으로 자라나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말씀을 충분히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자라나지 못해요. 자라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돼서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음식, 죽만 찾고 젖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신앙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면 우리는 자라나요. 성장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손을 잡아주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야,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이렇게 잘 이끌어줘야 되겠다. 낙심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나는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날 위해 기도 안 해주나? 누가 날 도와주지 않나? 난 이렇게 속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누가 나 안 일으켜주나? 늘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자라난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주님을 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만큼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보이면 그러한 사람들을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어난 사람들은 자기를 일으켜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배움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양육을 받는 사람이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세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자가 되세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려면 그냥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신앙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내 가정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 그런 수준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그런 시대입니다. 어둠이 극심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내 신앙 하나 건수하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 언약을 배반하고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죄에 빠지고 타락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는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영적 흑암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만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힐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예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함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주님이 비치심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